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상가 4층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박 목사의 휴대폰이 떨렸죠. 박 반장 오늘 현장, 사람 하나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관리비 독촉 문자가 떠요. 이번 주 안에 미납 정리 바랍니다. 박 목사는 잠깐 강단을 바라봅니다. 강단은 말없이 서 있고 의자엔 몇 성도만 조용히 앉아 있어요. 사모가 속삭이죠. 여보, 오늘은 그냥 쉬면 안 돼요? 박 목사는 웃으려다 말아요. 쉬면 예배당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작업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가 향하는 곳이 공사 현장인지 또 하나의 강단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지금 들으시는 사연은 작은 교회를 섬기며 인력 현장에서 일당으로 삶을 살아내는 박 목사의 간증을 나눕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박 목사는 새벽마다 예배당 불을 먼저 켭니다. 상가 4층 작은 예배당, 의자 몇 줄, 강단 하나, 그리고 사모와 몇 성도가 조용히 앉아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박 목사는 설교 원고보다 먼저 작업복을 챙기죠. 사모는 말없이 물병과 빵을 가방에 넣어줍니다. 박 목사는 한때 강단만이 말씀 전하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는 사례비로 살았고 삶의 치열함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야 교회 월세와 관리비가 기도 제목이 되고 아이들 학원비가 마음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사모가 조심히 묻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현장이래요? 박 목사는 웃으며 대답하죠. 신촌 쪽이래요. 요즘은 전화로 불러요. 아침이 조금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여유가 생긴 건 좋지만 그 여유가 목회가 줄어드는 핑계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신촌 인력 사무실에 섰을 때 박 목사는 목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보요라고 말했고 몸으로 배웠죠. 새벽 5시 40분 첫 차를 타는 날도 있었어요. 7시에 현장에 도착하면 혈압을 재고 체조를 하고 그날 맡겨진 일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장에선 보조공보다 데모도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들렸죠. 일당은 18만 원, 그런데 거기서도 10분의 1쯤 수수료를 떼더군요. 이상하게 박 목사는 그 숫자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오늘 벌 돈이 교회 월세로 가고 아이들 밥으로 가고 그래도 이게 맞나? 그런데 하루 종일 몸을 쓰다 보면 머릿속에 붙어있던 걱정이 잠시 떨어집니다. 피곤함이 오히려 다른 종류의 평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 순간 박 목사는 스스로에게 묻죠.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장이 내 길인가요? 그 질문이 무서워서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각을 눌러버리듯이요. 몇 주가 지나자 사람들은 박 목사를 공무원 박 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마감이 덜 되어 있으면 30분이 더 걸려도 끝까지 정리하니까요. 다른 용역들은 3시 40분쯤 되면 슬슬 뒷정리를 하고 나가려 하는데 박 목사는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어요. 같이 움직이는 날엔 더 그랬죠. 하지만 혼자 배정받는 현장에선 끝까지 마감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반장, 다음에도 당신 보내줘요라는 말이 늘어났고 인력 소장도 일당을 2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수수료를 내도 결국 18만 원을 손에 쥐는
조금 나아진 조건이었죠. 어느 날 현장 팀장이 담배를 꺼내며 묻습니다. 박 반장, 당신 목사요? 박 목사는 놀라며 웃습니다. 아닙니다. 아, 예. 목사입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죠. 티가 나요. 뭔가 행동이 다르더군요. 말이 다르고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하더라고. 그 말에 박 목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강단이 아니어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미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거요. 아, 나는 결국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라지는구나. 전도사와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박 목사는 모아둔 돈을 보태 상가 예배당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마땅한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초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목사로 돌아가는 길, 시골 교회로 내려가는 길이 마음에 닿지 않았죠. 편해질 수는 있어도 안주하는 느낌이 두려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라는 부르심이 자꾸 올라오니까요. 그러던 중 사모의 친구가 손을 내밉니다. 주일에는 카페를 예배당으로 내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카페는 1층, 15평 남짓, 사각 테이블과 원형 테이블이 15개쯤 있었어요. 주일 아침이면 카페 옆에 모이는 교회 배너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이 예배를 드렸고 조금씩 성도가 늘었습니다. 박 목사는 그 카페가 임시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작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늘 아름답고 유지가 늘 어렵죠. 그 사실을 그들은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3년쯤 지났을 때 카페가 있던 건물이 재개발 지정이 되어 있던 터라 곧 나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이전을 요구했죠.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 주세요. 성도들은 함께 울었고 박 목사 부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블록 옆 상가 4층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공간은 더 교회다워 보였지만 그만큼 돈이 나갔어요. 월세와 관리비가 매달 200만 원이었습니다. 성도는 16명 남짓. 헌금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죠. 사모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시간에 일을 했지만 큰 돈이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박 목사는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가장 힘든 건 가난보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이에게 학원비를 제때 주지 못해 학원을 끊는 날 아이들은 괜찮다고 말했죠. 우리 그냥 집에서 공부할래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박 목사는 강단 아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마음은 흔들리고 발은 무거워졌습니다. 예배당을 옮기고 3년째 되는 해부터 박 목사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곧장 출발했죠.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지는 듯했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맡겨진 양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박 목사는 26살 청년 준호를 만납니다. 준호는 말이 없고 눈이 빨랐어요. 그런데 점심시간만 되면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 목사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준호 씨, 밥은 먹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현장 소장은 유난히 강했습니다. 여긴 전도 같은 거 하면 바로 내보냅니다. 박 목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더 많이 걸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전도를 못하게 막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박 목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곳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게 있죠. 준호의 눈빛 속에 무너질 듯한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조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교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납부일이 코앞이었고 아이들에겐 대학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장모님과 형님이 도움을 주신 적도 있었지만 계속 손을 벌리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작은 사고가 났어요. 자재가 미끄러지며 누군가가 넘어졌고 준호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목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자재를 받쳤죠.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반장이 소리칩니다. 박 반장, 괜찮아요? 박 목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일부터 마감하죠.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숨을 몰아쉽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박 목사는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준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박 목사는 깨닫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히 일이 서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런데 박 목사 자신도 그날 비슷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박 목사는 손바닥 상처를 테이프로 감고 설교 원고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죠. 현장의 소음, 아이들 얼굴, 통장 잔고, 성도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예배 후 한 성도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좀 안 보여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죠. 그런데 박 목사에겐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사모도 그날 밤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지쳐 보여요.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져요. 박 목사는 대답 대신 웃어보려 했어요. 괜찮아. 내가 버티면 돼.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막힙니다. 버티는 건 믿음이 아니라 옥일 수도 있잖아요. 그는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가 싫지 않습니다.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무섭죠?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인력소장입니다. 박 반장, 내일 중요한 현장 있어요. 꼭 와줘요. 박 목사는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만둘까라는 말을 입 밖에 내뱉을 뻔합니다. 월요일 현장, 준호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사람들 틈이 흩어질 때 준호가 박 목사에게 다가옵니다. 박 반장님 아니 목사님. 박 목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준호가 낮게 말하죠. 저 요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냥 없어지고 싶었습니다. 박 목사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수많은 말을 배웠지만 이런 고백 앞에서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묻습니다. 준호 씨, 오늘 퇴근하고 잠깐 걸을래요? 퇴근 후 둘은 현장 주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박 목사는 전도를 말로 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 옆에 서서 함께 걸었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교회는 저랑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박 목사는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준호 씨 같은 사람이죠. 그 말이 끝나자 박 목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까지 쏟아낼 뻔했어요. 월세, 아이들, 미안함, 두려움. 준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목사님도 무섭죠? 그 한마디에 박 목사는 거의 무너집니다. 나를 위로해야 할 사람이 지금 나를 위로하네. 그날 밤 박 목사는 처음으로 자기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주일 박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죠. 작은 공동체, 표정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박 목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성도님들 저 요즘 많이 흔들렸습니다. 목회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싫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군요. 가족에게 미안하고 교회가 무너질까 무섭고 제가 무너질까 무섭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집니다. 누가 아멘을 크게 외치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박 목사는 이어 말합니다. 저는 강단만이 사역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며 배웠습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요. 그때 한 권사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하죠. 목사님, 우리도 같이 버틸게요. 혼자 짐 지지 마세요. 그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박 목사는 그날 성도는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역자라는 진실을 다시 배웁니다. 그날 저녁 박 목사는 두 아이를 불러 앉힙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던 아이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목사 말투를 내려놓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아빠를 봅니다. 박 목사가 말하죠. 너희가 학원 끊는 날에도 괜찮다고 해서 아빠가 더 미안했어. 아빠가 사명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한 건 아닌지 아빠도 무서웠다. 딸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우리 아빠가 목사라서 싫은 적은 없어. 근데 아빠가 혼자 울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 말에 박 목사는 얼굴을 가립니다. 사모도 눈물을 닦죠. 박 목사는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길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짧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잘난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완벽하게 편해지진 않았지만 함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죠. 다시 현장입니다. 소장은 여전히 말합니다. 여긴 전도 금지입니다.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성실하게 일했고, 더 정직하게 말했고, 더 조용히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가 욕을 섞어 말하면 박 목사는 굳이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형님, 오늘도 무사히 끝내고 집에 갑시다. 준호는 어느 날 박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 목사는 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숨기지 말고요. 퇴근길, 준호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저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박 목사는 그 말을 듣고 길 한복판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기도하죠. 하나님, 이 현장이 제 강단이라면 오늘 설교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현장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친 곳에서 박 목사의 목회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설교가 되는 순간들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릅니다. 성도들은 갑자기 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박 목사의 고백 이후 몇 성도는 스스로 헌신을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 봉사를 맡고, 누군가는 주보를 돕고, 누군가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마음을 올렸습니다. 박 목사는 더 이상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법을 배웠죠. 현장에서 만난 몇 사람이 주일 예배에 조심히 들어왔고,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 눈치만 봤습니다. 박 목사는 큰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말하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쉬다 가셔도 됩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는 이상한 위로였습니다. 강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교회 통장에 남은 돈이 불안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자립이라는 단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성도들은 처음으로 체감하죠.
박 목사는 그날 강단 아래에서 혼자 웃습니다. 하나님, 늦었지만 우리 걸어왔습니다. 준호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예배가 낯설어 고개를 잘 들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박 목사는 그 변화가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자라는 걸 봅니다. 어느 주일 준호가 말하죠. 목사님, 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박 목사는 놀라서 되묻습니다. 준호 씨,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근데 저는 누군가 제 옆에 걸어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 옆에 걷고 싶습니다. 박 목사는 그 말을 듣고 현장에서 들었던 수많은 거친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들 사이에서 피어나던 작은 위로가요. 몇 년 뒤 준호는 전도사가 되어 모이는 교회의 부교역자로 함께 섭니다. 강단에서만 자라난 동역이 아니라 먼지와 땀 속에서 자라난 동역이었죠. 박 목사는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큰 그림이었군요. 돈을 벌게 하신 이유가 삶을 화려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 목회를 사람 쪽으로 더 낮추기 위함이었군요. 박 목사는 여전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엔 이제 몇 사람이 더 앉아 있어요. 사모는 여전히 물병을 챙기지만 표정이 예전보다 덜 불안합니다. 아이들도 완벽히 풍족하진 않아도 우리 집은 같이 견딘다는 믿음이 생겼죠. 박 목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인력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형편을 좋게 만들려는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삶을 배우게 하셨고 설교가 삶을 비켜가지 않게 하셨죠.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이 추상적인 예화가 아니라 얼굴이 있는 이야기로 그의 설교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결국 자립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박 목사는 말합니다. 저는 강단에서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길에서 흔들리던 한 청년 옆에서 그 자리에서도 목사였더군요. 바람이 불고 예배당 창문이 살짝 울립니다. 박 목사는 오늘도 작업복을 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만 들고 나가지 않아요. 그의 손엔 이제 소명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기가 내 강단인가요? 라고 느껴졌던 삶의 자리가 있었나요?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를 오늘 하나 실천해 보세요.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신앙을 시도해 보세요. 가정이든 공동체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자리가 불편해도 그 자리가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하루만 붙잡아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